오전에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요 거지된 자이지만 그가 믿음을 통해서 자기 보지 못하는 병 고침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이 보지 못한 이런 우리의 이 참병을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해는 이 바디메오가 병고침 받은 것은 하나의 형식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단지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에 다 두어도 정말 투지 못할 그 방대한 양의 이 사실을 감축하고 간추려서 66권의 이 신구약 성경 토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1.1획도 정말 빠짐없이 아주 중요하고 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그런 계시입니다. 그것을 두고 은밀 계시, 또 문서 계시 안에 있는 영감 계시라 그러죠. 이러한 영감 계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구원의 이치인데, 오해는 이 바디메오의 병 고침 받았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이치를 주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바디메오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자인 것을 안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바디메오다, 나도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자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거부터 가져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지방의 소문난 자라고 했죠. 왜? 벌써 초두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라 하고 이름을 또 자기의 그런 잠족보를 드러낸 것은 그 지방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집 아들 그러면 훤히 알지 않습니까? 그같이 그 지방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 훤히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소경으로. 그로 인해서 거지가 된 사람, 그로 인해서 불쌍하고 가련하고 천대받고 아주 참 무시함을 당하는 사람, 이것으로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본인도 인지한 겁니다. 본인도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힘썼고 주님께 구하여서 자기 눈띄기를 손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모든 불쌍함과 가련함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도 이 바디메오 같이 실로 자신이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자인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보이는 이거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물질 조금 있다고 부유하다, 조금 자기가 이제는 뭐 의료시설 받는다고 나는 뭐 건강이 이상 없다, 잘 본다, 뭐 이러한 우리가 삶의 만족, 자만,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조만간에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다 통과된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사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살았는가? 네가 이것을 얼마나 더럽히지 않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직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낱낱한 심판하시고 행한대로 그대로 갚아주셔서 영원토록 그 영광, 그 상급, 그 모든 칭찬으로 살아갈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심판받는 우리입니다. 이 심판은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이 공로를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볼 때 이 심판은 공면된, 어디에나 치우침이 없는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저촉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앞에 설 때 너무도 흠점이 많은 이런 사람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고 그 때를 생각하며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흠과 점이 많은 자다,
나는 정말 아주 부족하고 아주 내가 참 불쌍하고 가련하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사는 이것이 복되고 좋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는 정말 보지 못하는 소경, 그로 인해서 불쌍하다, 가련하다, 솔직히 차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야. 하라. 이게 우리의 주신 첫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이상하고 너무 치우쳤는가? 아니죠. 신앙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 이 모세도 항상 겸손한 위치에 있었지 교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지요. 또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 아주 엄마 배수에서 완전 채워서 나지 못해 칠삭둥이 뭐 이 정도. 그는 다시 여기서 뭐 사람도 안 될 정도의 아주 미미한 존재로 태어난 그런 아이예요. 그런 아이 같은 나였다 그 말이죠. 또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하고 고백한 거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항상 자기의 부족점, 자기의 미비점, 자기의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점을 늘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런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불쌍함과 가련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자기의 잘못을 고칠 것이고 또 자기의 구비할 바를 구비할 것이고 자기가 점점 성장되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나타날 사람 치놓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불쌍한 자다, 가난한 자다, 자기의 가난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그런 공감을 느끼지 못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이것을 느낀 사람이 되어져야 잘 준비하고 주 앞에 흠점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먼저 굳게 잡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둘째는 자기 이런 불쌍함과 가련의 원인이 보지 못함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기 이렇게 거지가 되고 정말 천대받고 무시받는 것이 보지 못한 여기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힘썼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수만 가지 그런 소원을 빌 수 있었지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자기 한이 맺히고 한이 맺힌 것이 보지 못한 이 병, 소경된 이것이라고요. 이것이 자기에 있어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인 것을 그가 안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불행의 원인, 내가 불쌍하고 가난하게 된 원인,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공고해졌을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내 모든 업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할까? 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붕괴되었을까?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붕괴 직전에 와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이유를 달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것이 다 우리가 보지 못함에 있다 하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데 구태여 하물며 하필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구약 계시도 아니고 말이죠.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이런 형식 계시 아주 미미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이 피상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시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되죠. 신약은 신령한 그런 계시로 우리에게 아주 참 엄밀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심도 높은 그런 계시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이 신약이 계신데 하필 신약에 뭐 한다고 이렇게 병난 것을 알려주시냐 말이에요. 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든 불행의 원인, 불쌍과 가련의 원인이 보지 못함에 있다는 이것을 깨달읍시다. 근데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옛날에 맺은 약속, 구약, 지금 맺은 약속, 신약. 이 신구약 성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거든요. 계약은 우리에게 족쇄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잘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 문화 드리면 있지? 내가 한 골로 줄게. 이런 계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거기 계약 승리됩니까?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되지. 이건 하나는 밑바닥이고 하나는 뭐 최고고 이 차가 너무 크면 이 계약은 무슨 계약?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건 절대 계약이 안 되는 것을 그냥 속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계약은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왜? 우리는 미미한 인간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봐야 문화같이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때에는 이 조그만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산술적인 계산은 안 맞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약은 다 우리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왜 무시합니까? 왜 짐같이 여기고 왜 귀찮아하고 또 주일 지켜야 되고 막 하면 무슨 너무 명령이니 그 계약이니 무슨 말씀이니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로 자유하는 것인데 육체의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종살이하면서 자유라고 하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아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시절에 먹었던 고기, 부추 그리고 뭐 간 있는 음식 이게 그립다. 그 종살이하면서 그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립다는 그와 똑같아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실로 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런 사리로 우리가 살고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이것이 다 계약을 짐같이 여긴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 계약을 짐같이 여깁니까? 계약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내가 이거 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 말은 들었어요. 실상을 몰라요. 실상을 못 봤습니다. 그 실상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실상 보는 눈. 마치 아이들에게 네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뭐 햄버거 한 10개 사가지고 말이죠. 딱 길어주면서 이거 네 다 줄게. 그래 보세요. 정말입니까? 하고 딱 앉아있겠죠. 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이게 피자 10판 사줄게. 그래 보십시오. 말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 뭐 듣기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안 들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아무리 계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지만 왜 계약을 못 지킵니까? 이유는 계약을 못 믿기 때문에. 왜 계약을 못 믿습니까? 계약의 실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문제.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 내가 계약대로 안 사는데 무슨 하나님 복 주실까요? 왜 계약대로 못 삽니까? 계약의 실상을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런 보는 눈이 없어서 내가 믿지 못하는데 왜 삽니까? 살지 않죠. 둘째, 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알지를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눈이 감겨가지고 아무리 말씀해도 이게 머리에 기록이 안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 이거 전혀 몰라요. 다른 말로 믿지 않아요. 다른 말로 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해봐야 검은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고, 그리고 자꾸 송이는 넘어간다. 하나도 여기에 와닿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었다가 다른 쪽 귀로 흘러버리고, 이게 말이죠. 그냥 내 신비에 착착 각인되어야 되는데
뭐 들었노? 뭐 느꼈노? 뭐라고 하노? 하면 몰라도 안 합니다. 뭐 콩밖에도 안 키지 않습니까? 그 무슨 소리, 그런 소리라고 우리가 들을 게 어딨냐?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하나도 느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뭐라도 내가 마음에 건질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 배쳐가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보지 않는데, 이야, 이 이쁜 꽃, 뭐라 하노? 그런 소리도 안 할 겁니다. 아예 반응도 안 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뭐 이쁜 꽃이니 맛있는 것이니 뭐라 해본들 누구 약 올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뭐하려고 합니까? 처럼 성경에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무반응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없다고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없는 눈입니다. 그대로 알고 인정해서 행함, 성경대로 행함이 없어요. 네 예수 믿으면서 와 주를 안 지키노? 예수 믿으면서 왜 네가 이렇게 거짓말하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도 되겠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냐? 그 말이 무슨 이유가?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나의 삶이고 전혀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없다고. 야, 이것이 내 삶의 지혜구나. 내 삶의 기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인도, 지시, 하나님의 이 명령이구나. 전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불행인 겁니다. 불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없는 이것이 불행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가지고 모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기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가질 때 기본은 없죠.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기본권 공으로 다 얻었습니다. 기본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하늘나라 가요.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아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난 몰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계약,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 얻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셔서 예수님의 대수의 공로를 자기가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내 공로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수의 공로로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요, 소경 이 거지 바디메오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이 안 떨어져요. 성경을 내나 봐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불행스럽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구원 얻는데 이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을 모르고 살면 이러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건설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모든 바란 것들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도 실상 가지 못해. 보지 못한 것들 다 증거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기적과 축복 역사를 자기는 경험도 못해. 구원도 기본 구원은 이거는 자기가 아무 노력과 상관없으니까 받을지 모르지만 건설 구원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이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는 불행하다는 것은 이렇게 이익을 못 보고 너무도 복된 이 믿음의 혜택을 못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흑백이 뚜렷합니다.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 기쁘시기 안 했다, 그럼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노엽게 했는데요? 뭐 제가 욕을 했습니까? 뭐 하나님 내가 삿대질 했습니까? 뭐 제가 뭐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쁘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노엽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요. 믿음 생활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보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계약을 보는 눈이 없는 것, 믿음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인 것을 둘째 깨달읍시다. 셋째는 이런 보지 못함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칭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예언대로의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 믿음의 이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다시 해서 그 후손 중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임을 딱 지칭한 그런 이 용어입니다. 용어, 닉네임 하나, 별칭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무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랍비라 그랬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안 여겼단 말이에요. 물론 여긴 바리새인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칭호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정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썼었던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시대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구주시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구주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파생된 것이 인간의 질고, 고난, 고통, 육고죠. 병들, 이런 질병도 죄 문제 해결하면 이런 질병 문제 다 해결입니다. 그래서 주님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거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은 것을 알려주신 그런 반면 교사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주님이 고쳐주시죠. 그 중에 하나, 보지 못하는 병, 소경 이거 고쳐준 세 발의 피죠. 소경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소경됨, 보지 못하는 이것을 누가 고칩니까? 우리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또 어떤 제도나 장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행을 절대 우리의 불쌍함과 가련함을 절대 고쳐주지 못합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구원 도리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받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 만나기를 힘썼어요. 어떻게 힘썼습니까? 길가에 무조건 앉았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기약 없이 만나려고 했던 것이고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아주 정말 어디에 보면은 아주 무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확률이 너무도 낮은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주님께 구하여서 자기가 이 보지 못하는 병을 고침받겠는데 만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로서는 최선은 하여튼 한 번이라도 이 동네 지나갈 거 아니겠어?
그럼 지나가는 길이 뭐 그때는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길 뭐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나가시겠지. 약속도 안 했단 말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기약 없이 아무런 조건 없는 거죠. 저녁까지, 내일 아침까지, 밤까지 이것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기다린 이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기회 있는 대로, 내 기회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정말 이 형편 저 형편 따질 것 없이 우리가 무조건 어쩌든지 주님 만나려고 하라고. 그나마 우리에게는 이 바디메오와 다르죠.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야야,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나?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다. 우리에 다 공포하여 주셨어요. 또한 네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게 팁까지 알려주셨어요. 네가 주님과 밀접한 대화를 하고 싶으냐? 밀접한 교제를 원하냐?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도 자세한 것까지 다 세세히 알려주셨으니까 솔직히 우리는 손짓고 혐치기죠.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이 형편, 처지, 그리고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 우리입니다. 바디메오에 비하면 우리 너무도 좋은 조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보다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힘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내 모든 이런 불행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왜? 내 보지 못하는 소경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신 구원도리입니다. 넷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염없이 주님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주님을 딱 만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사렛이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만남이 아닙니까? 만남의 기회죠. 이때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47절 상반선절의 말씀같이 정말 간절히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간절히 또한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납니까? 벌써 만남에 그런 어떤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계약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예정이요, 창조요, 섭리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여러분들 우리 형편처지 이 환경에서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왜 여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낙심 있고 자질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야.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벌써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왜 죄를 짓고 있냐면 다 망할 짓을 왜 하고 있냐 말이죠. 단적으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해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 분인데 우리 이렇게 귀한 믿음을 선물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이 모든 형편처지를 우리에 다 조성하셔서 다 잘할 수 있는 시험으로 이렇게 연서와 계신 하나님 이런 수고의 노력을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꼬리만 딱 내려가지고 말이죠.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그냥 염려하고 뻑하면 그냥 두려워하고 뻑하면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이렇게 세상에 발에 짓밟히기나 하고 말이죠. 마귀에 그냥 참 천대꾸리같이 그냥 우리가 뒤바뀌기나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우리 이쁜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내 귀염둥이 이러시겠어요? 이거 뭐 이런 거 이거. 내가 이렇게 택하고 정말 대속의 공로로 입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들로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길러놨더니 요놈이 말이야. 나를 알기라 우습게 하네 이거.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아주 바보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지. 아주 정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뭐 걸음돌이보다 못한 이런 존재를 네가 만들고 있잖아. 네가 만들고 뭐하는 짓이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거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거 이거 여러분 뭐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거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렇게 생각하나 우리의 생각에 하나지라고 생각하지 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척 노여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행에 있다는 것을, 불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났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약을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럼요, 벌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런 벌써 우리의 모든 분위기나 또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이, 인심이 싹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의 뭡니까? 사인, 징조. 좀 전에 그게 방해하고 좀 전까지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해방했던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 딱 부르시면 그것이 싹 분위기가 달라져요. 하지만 그 앞에 뭐 붙어 있다고요? 먼저 방해, 해방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딱 부르실 때 벌써 일이 성사된다면 맛있는 음식을 착 펴놓으면 불청객들이 휙 모이죠. 이는 어차피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그러니 그걸 어떻게 깨뚫고 무찌르고 없애고 거기에 전혀 제지당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아이고 무슨 이놈의 파리떼가 많이 와가지고 말이야. 밥도 못 먹겠대. 그럼 먹지 마세요. 지 손해지 뭐. 그냥 들판에서 냄새나는 거 풍기는데 거기에 뭐 정말 오만 잡동산이 안 달아들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건 자기가 참고 견디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야지요. 우리 이렇게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께 강구해서 내 병 보지 못함을 나을 수 있는 바로 그 찰나, 그 순간, 그때가 되면 마귀가 막 발동합니다. 그래서 야야야야, 네 기도하러 가지 마라.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집중력을 흐트려버리고 안 오른 잠도 오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왜 하필 예배 볼 때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런 생각이 불뚝불뚝 나요. 그래 괜히 혼자 씩씩거리고 뭐 아이고 짰고 어쩌고 이러쩌고 해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어요. 만리장성을. 그러니까 잘 안 들은 말씀이 이게 그까지 이제 만리장성 쌓으니까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장만칭하는 거죠. 짜증만 나는 거죠. 불만만 생기고 불편만 생기고. 이 1분이 마치 여삼추라, 마치 가을이 3번 지나갔지 어떻게든지 길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진짜 길다. 이제 그만할 때 안 됐나 뭐. 오전에 한 소리 또 하고 이번 공과 말씀 이는 오전 주일학교 선생님 한 소리 또 듣고 이 또 오해도 또 들까 이거 말이야 이거. 하늘 내 들까 이거.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속이 막 이게 말이지 그냥 악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습니까? 오만 마귀상이 다 생긴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방해와 해방의 그런 역군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장애물같이 휙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넘고 그런 것에 제지당하지 않고 이양지사 내가 주님 만나면 이 문제, 내 모든 불행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가 보기만 해보십시오. 믿음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 정복합니다. 다 장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멋진 이 믿음,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터인데 우리의 이런 어려움, 이것이 됐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더욱 심히 크게 소리치는 것처럼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 주님 만나야지. 내가 정신 바짝 차서 내가 예배 들을 때 또 성경 볼 때 잠 오면
우리 순교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아주 천도까지 읽으셨으니까 성경 읽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아주 바삭하십니다. 성경 읽으면 첫째, 잠 온다. 그런 기정사실로 잡아야 돼. 둘째, 잠 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 밖에 나가라. 그냥 씻으라. 앉아서 대침으로 그냥 아무리 꾹꾹 찌려도 안 된다. 밖에 나가서 그 처음 겨루다 그만 찬물 얼굴 싹 씻고 다시 돌아와. 읽으면 또 잠 오면 또 나가. 또 그래. 그러길 딱 3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딱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읽고 무슨 말씀을 알 수 있지.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 읽을 때 잠이 오는 것은 방해죠. 그 잠을 그냥 쳐가지고 그래 맞아 잠이 올 때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이 수면제야. 그래서 머리맡에 성경 탁 두고 말이죠.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성경 읽으면 물론 그것도 안 읽어보다는 좋겠지만 그러라고 둔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을 때도 방이 있고 기도하면요 또 오만 잡생각 돕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이겨야 돼.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는 것은 그런 잡생각 등할 때 팍 끊으라 그 말이에요. 끊어서 주여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도장 착착착 찍어가지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적인 기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있어서 제일 겉옷도 벗어 던져놓고 뛰어가야 돼. 다시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주님 만난다. 주님께 내가 지금 구한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말 믿음을 주신다. 주님께서 나의 보지 못함을 낫게 해주신다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싹 감지됩니다. 이번에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이번에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나의 보지 못함을, 나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러면 내가 해결된다. 이러면 할 수 있다 할 때 그때 아이고 바쁜 일이 딱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자기에게 전화 갑자기 아이고 빨리 온나. 야야 니 오늘 다음 주에 꼭 여기 와야 된다. 왔다 가야 된다. 왜요? 지금 큰일 났다. 문제가 생겼다. 니 안 오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좀 산기도 가자. 다음 주에 내가 작전 기도를 해보자. 내가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가지고 주님 만나서 한번 일을 해결해보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딱 했던 그런 각오 결심이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뿐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꼭 있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이 보지 못함을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께 만나서 간구해서 내 보지 못함을 뻥 뛰어서 계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내가 믿음 생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우리의 그 순간부터 확 나타날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뿐 아니라 자기 우선적으로 가치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만날 일보다 앞서지 마세요. 주님께 나의 이 병을 내 보지 못한 것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문제보다 앞서는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냥 뛰어 일어나서 갈 수도 즉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즉시 기도하십시오. 성경 봐야 될 때는 즉시 성경 보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 만나서 내 모든 이 소원, 나의 보지 못함을, 내가 믿지 못함을, 내가 이 계약대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즉시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 말이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벌써 분위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진정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약의 신실성을 믿고 이 계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자기가 보지 못함을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진정 소원을 아뢰는 자가 되어져야 된 것입니다. 마지막 주신 교훈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서 내 눈띄움을 보면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 표시가 무엇인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가 실로 주님을 자기 구주임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셋째 그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생활, 주님 전적 바라보고 의지해서 주님을 완전히 우리가 추종하는 이런 자로 자신이 확 변화되어야 돼요. 여기 뭡니까? 자기가 본 증거가 된 거예요. 보물을 봤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봤기 때문에. 사면 그 밭 이름을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은 금싸라기 같은 땅.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큰어머니가 그 제송동 같이 지나가다가 여기 옛날에 며칠밖에 안 한 거. 그 놀기 사면 이 땅 샀거든. 좀 있으니까 말이지. 재개발 해가지고 땅값이 오르는데 그때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얼마나 했어요? 13억? 13억이 되었다 아이가. 그거 행제만 만났지.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알았으면 없는 돈 끌어모아서 샀지. 그 제송도 신방암 늘 가는 그곳이거든요. 바로 이 동네야, 이 동네.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그런 눈이 띄어서는 건 아니지만 재수겠죠. 이와 우리가 보고 안 보고 차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겁니다.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믿음에 딱 같이 있다. 다 있다. 믿음의 판도라 상자 딱 열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지금 내게 딱 있어요. 이게 그냥 감추지는 모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주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되어졌을 때, 이걸 알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안 사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게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모든 생명 대신 이분 한 분이면 나의 뭡니까? 나의 전부예요. 나의 만족입니다. 나의 삶의 그 자체입니다. 이분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났다 그 말이야. 정말 눈이 띄어져서 주님 만났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추종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시 돈의 종이 되고 직장의 종이 되고 사업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자기 욕심의 종이 되고 자기 취미의 종이 되고 자기 악성의 종이 되고 자기 악습의 종이 된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표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성도 여러분들, 우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달읍시다. 원인이 보지 못함인 것을 느낍시다. 이 보지 못함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주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주님 만나기 힘써 주님께 주님 제 눈을 믿음이 없는 이 눈을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다 띄어져서 실로 이제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